네, 안녕하십니까. 주소만교회 김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영유 제1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네, 1과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의 핵심과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 이 핵심 내용을 1과를 통하여 살펴보는데 세 가지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원인이 뭔가? 원인이 바로 죄죠.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한 결과가 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인데 그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각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번 문제, 영적으로의 죽음, 이 세상 사탄 육체의 노예의 상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상태, 다음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는 상태, 요 부분을 적용을 하고요. 예, 죄에 대해서 4번 문제, 비참함의 원인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 인간의 죄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의 죄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 언약 계약을 어기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하나님의 반역이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사망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게 이번 과에서 우리가 살펴볼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연은글은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연은글에서 나오미는, 연은글의 의미는 약간 스토리, 성경에 나와 있는 혹은 교회사에 나와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글로써 나오미가 하나 가족의 큰 흉년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자기 동네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누시라는 며느리만 데리고 빈손으로 고향 땅에 왔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괴로움을 뜻하는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스토리텔링을 시간이 된다면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2번, 3번의 1절과 2절과 3절의 내용을 우리가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적 죽음이죠. 첫 번째 영적 죽음인데요. 영적 죽음은 허물과 죄죠. 이 허물과 죄는 이 관역에서 빗나감입니다. 관역에서 빗나감. 그러니까 여기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내용들은 결국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남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남으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 2절,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름, 순종의 부분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볼 때 이 세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오는 세상,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는 세상, 혹은 신약성경엔 세대라고도 나오고, 이거 반대로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가 돼 있어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세 가지의 기준.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세상. 네. 그리고 모든 민족과 이방과
이스라엘 나라까지 포함. 이거 어쩌면 창조의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맞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맞서고 있는, 아, 대항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이죠. 예,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자를 따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죠. 유대인의 사고관에서는 이, 이 땅이 인간, 하늘이 하나님인데, 이 공중에 누가 있냐면 사단과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과 마귀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었을 때 사단과 마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과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를 따름, 순종합니다. 자발적 의미의 순종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따름은 뭐냐면 지배력, 영향력, 아래에 있음. 이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름과 진노의 자녀죠. 3절의 육체의 욕심은 따름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육체는 이 영과 구분이 되죠. 예. 이 육체는 영과 구분이 되는데 정말 물질이 아니라 새롭게 되어는 영, 혹은 구습에 썩어져 가는 옛사람. 이 죄악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약된 욕심과 사욕, 이 사욕을 따르는 거죠. 마음과 내면 안에.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 진노는 누구의 진노냐?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문제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 하이델베르그 사문 오문을 연결해보고 이와 같은 사람의 비참함을 더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서부터 12절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쳐 무익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일 수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인일 수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지금 11절과 12절이 이거 단순히 능력적 차원이라면 11절서부터 12절은 의지적 차원이에요. 그럼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을 찾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고 거룩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이쪽으로 갈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없는 곳, 죄, 악, 이곳으로 모두 다 치우쳐서 이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두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갈래길. 하나님, 이거는 사망.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이건 생명이겠죠. 이 길로 가를 때 이 길로 가는 사람 적어요. 성경 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망으로 이른 길은 그 길이 넓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로마서 3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길로 가요. 이 길로. 지금 11절 12절은 그런 의지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루터 같은 분은 사람의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그랬어요. 노예 의지. 우리의 의지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의문답 4호문 율법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번 전 페이지에 볼까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율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이에요. 하이델베르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이델베르그 오문.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인간의 본성은 이런 거에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하냐면 미워하죠. 시기, 질투,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무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3번 우린 이와 같은 스스로의 비참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과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은 적용 질문인데 소그룹에서 혹은 뭐 강의 시간이 됐든 어떤 시간이 됐든 정말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네. 정말 리더가 먼저 적용해야 되고요. 리더가 먼저 적용해야 돼요. 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없었던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의 어떤 풍조와 제약된 자기 욕심을 따르던 삶을 살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이와 같은 비참한 형편을 삶았던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죄예요. 죄예요.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4번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죄악된 욕망으로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이런 비참함의 원인을 뭐라고 할까요? 비참함의 원인을 뭐라고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3절. 뭐 때문에 그렇죠? 허물과 죄송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오문. 그대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기 때문입니다.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예. 그럼 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이러한 부패한 본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이델베르그 실문.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번 문제 보시면 4번의 반가로 1번 생각해 보시면 영적 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어요. 뭐가요? 죄가요.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안에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는 사람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서 후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죠. 이 아담의 원죄가 원인이 되어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의 죄가 모든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8장 21절서부터 22절, 하이델베르그 7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죠. 로마서 8장 21절서부터 22절, 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지금 피조물도 어떤 상태냐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 예,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피조물들도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창조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죠. 하이델베르그 7면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람의 이러한 부패한 본성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아담의 시조, 아담 하원에 다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져서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출생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로마서 방가로 5장 12절은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8장 21절서부터 22절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영향이 뭐냐면 고난과 고통이 넘치는 그런 죄의 결과를 낳았다. 하이델베르그 7문은 이러한 부패한 본성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인간이 부패한 본성 가운데, 탄생 자체가 죄 가운데, 죄의 벌과 오염 가운데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로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음을 가르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7문에서는 죄가 모든 인간의 본성을 부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의 지정의 전 영역이 부패했다고 신앙의 선배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5번의 내용이고 아마 여기 나와 있었던 죄의 보편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정리한 거죠. 이 아담의 죄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 원죄죠. 어떻게 이런 끔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선악과를 먹는 죄가 단순히 이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라는 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질문인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 창세기 2장 16절서부터 17절, 호세아 6장 7절 이 말씀이요. 이 선악을 따먹는 열매, 그러니까 이제 2장 16절 17절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되 자유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호세아 6장 7절,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이 두 가지의 구조를 봤을 때 선악과를 먹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 하면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하라고 해요. 이 고멜이 나타내는 바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관계를 보여주는 구절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아담처럼 뭘 어겼다고,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어긴 거냐 하면 언약을 어긴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건 뭐냐 하면 반역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 언약으로서의 선약과이고, 단순히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아니라 언약이요. 이거는 조약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계약,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 국가와 국가 간의 대학, 대표와 대표 간의 조약이죠. 그러니까 이 조약을 어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대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걸 어긴다는 건 결국 뭐냐? 반역한 것이에요. 그 부분이 창세기 3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 죄의 특성대로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과 불신앙.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이게 뭐냐면 이게 왜곡은 뒤틀려 버린 거지. 뒤틀림. 그러니까 전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50%는 맞고 30%는 중간 정도 맞고 20%는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게 왜곡이죠. 이거는 진실이 있죠. 진실이 있는데 이거를 뒤틀어 버린 거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왜곡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불신앙하고도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는 거는 죽을 수도 있는데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는 불신앙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기 교만과 야망인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거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됨.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됨.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경멸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 뱀의 말을 듣는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에요. 경멸이에요. 이거는 또 하나님 말을 믿지 못하고 뱀의 말을 믿는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에요. 순종은 교만의 반대죠. 어떨 때 순종할 수 없죠? 자기가 판단할 때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가 판단할 때. 이 길이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제일 좋은 길이야 라는 자기 자신의 판단이 있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에요. 뱀의 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경멸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게 지금 6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죄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창세기 3장 3절서부터 5절에 나타난 죄의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전적 타락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야 될 거예요. 전적 타락은 모든 영역, 지정의 모든 영역이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어둠을, 정서는 거룩함 대신에 쾌락을 사랑하고 좋아하며, 의지는 결코
거룩과 순종을 택하지 않고 언제나 죄악에 기울여져 있다는 것.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거듭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죠. 믿음과 구원이죠. 그 전에 우리의 모든 영역, 우리가 적어도 지적인 부분은 온전히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타락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7번. 죄의 보편성과 전적인 타락의 관점으로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에 관해서 나눠봅시다. 이것도 적용 질문이에요. 죄의 보편성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죄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은 인간의 자신 안에 모든 영역이 철저히 죄책과 오염으로 훼손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던 내용이죠.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실패했기에 타락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고 타락한 인간이 행하는 선에는 교묘히 인간의 악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실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한 영적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멀쩡해 보인다는 거, 이게 있잖아요.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좋은 직장에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어요. 그 다음에 학벌은 없어요. 가난해요. 직장도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어디를 택하실래요? 물론 이게 참 무식한, 뭐라고 할까요? 너무 단순한 대조인 줄 알아요. 이게 실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실상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면 좋은 학교를 나오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은 데를 다니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들이 멀쩡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삶을 살고 있다는 참담한 영적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로마서 5장 12절, 하이델베르그 12문에 나와 있어요. 계속 로마서 5장 12절을 살펴보는데 사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이다. 사망. 모든 사람의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사망일 뿐 아니라 육적인 사람.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죽어요. 다음에 하이델베르그 신문.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벌하지 않겠냐는 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불순종과 배도, 이런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순종, 배도로고, 하이델베르그는 정의예요. 정의예요. 그럼 이걸 놔두냐? 안 놔둔대요. 안 놔둔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원죄는 하나님 우리가 짓는 죄가 아니라 아담의 원죄죠. 그 다음에 자범죄는 우리가 짓는 죄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진노하세요. 진노하세요. 그리하여 친히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진노와 심판, 의로운 심판, 이게 뭐냐면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죄의 비참한 결과는 다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7번, 이게 8번의 문제라면 그럼 이건 죽음 이후의 것만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죄의 비참한 결과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도 있겠지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거의 죽음과 같은, 영원한 죽음과 같은, 그것과 같은,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산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1절 유명한 구절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그들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응?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 아니냐고요. 하이델베르그 8문.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선은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지녔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델베르그 8문은 삶의 형태에 이와 같은 삶의 선을 조금도 행할 능력이 없고 모든 악에게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고 이를 총칭하여 부패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지 않게 해서는 이 영적인 죽은 자들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피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부패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10번 이번 과에서 살펴본 인간의 비참함에서 자신의 말로 정리해보고 새롭게 깨달은 점이나 은혜를 서로 나눠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정리하는 적용 질문입니다. 받았던 은혜, 이런 서로서로의 기도 제목들 나누시면서 이번 과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쯤에도 역시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